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최고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만지고 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경배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참된 경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외치기도 하죠. 그럼 두 번째, 오늘 테마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다른 길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도 10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도 이 디모데도 바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아주 힘쓰는 자였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일이죠. 부활하면 곧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고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주를 섬길까?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종 신앙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 안에서 바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여러분에게 모든 보상으로 마음껏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일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 사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것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분이 내주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느낌과 인식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내적인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체험 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나도 옛날에 봉사해봤어. 나도 성가대도 해보고 나도 다 해봤어. 이런 분들 많아요. 왜? 그건 뭐 닭의 육신적인 열심이야. 그러나 참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것이 참된 봉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봉사한다면 헛됨을 느끼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이 공허해.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의 모든 수고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헛된 것 같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뭐예요? 바로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와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사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많은 봉사와 많은 섬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부활의 생명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봉사해요. 부활의 생명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에게는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요 아주 수세기 동안 아주 생명력 있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의 봉사와 사역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그들은 내적으로 확실하게 부활의 생명에 대한 만증과 함께 하심이 늘 있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외부적인 하나님으로 열심히 섬긴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부활의 생명을 따라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에 역동적인 영향력이 있는 열매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실 그것은 쉬운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해답으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모든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고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런 것을 만나는 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것을.
가르쳤고 바로 그것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다. 이것을 말할 때, 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고,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좋든지 나쁘든지 반대를 당하든지 환영을 받든지 상태가 좋든지 나쁜지 이걸 다 떠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실제로 귀신이 붙잡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 그들의 생각이 귀신한테 붙잡혀 있고, 그들의 신경계통에, 그들의 모든 육신 안에 귀신들이 붙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병을 어떻게 고치는 일을 하는 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마다 무엇을? 바로 그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주는 일이에요. 쫓아내주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보니까 바로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아니면 내 자신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귀신을 쫓고 또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아픈 자를 위해서 손 얹고 늘 계속 기도해 주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운데 이 집사님, 장로님 내가 여기가 아픈 것 같으면 즉시로 자 기도합시다. 그 부분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조금 여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한 1, 2분 하고 또 대화를 하셔요. 나중에 대화하다가 나중에 기도해 줄게요.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 응? 집에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 안 해. 다 까먹어. 그 자리에서 해야 돼. 우리는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 뭐 떠나든 안 떠나든 그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필요하는 바로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귀신 또 이렇게 질병을 치유할 때 오래된 붙어있는 귀신들은요 잘 안 나가. 오래된 병들은 이렇게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 종종 이러한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가 좀 더 이렇게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금식도 해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개정판에는요 없음이라고 써있어. 없음. 왜 없을까?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는 그 말씀이 다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성경책은 조금 캐톨릭이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던 것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 한국 개정판은 그런 조금 오류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통 말을 성경 학자들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랬죠. 그 성경책에 보면 뭐 미국도 대부분 이 성경책을 쓰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이 성경책에 뭐가 이래 써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 하죠. 흠정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토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도운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오래됐어요. 그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기 막 그럽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주님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가 치유받았습니다. 아주 저녁 때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종류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금방 붙은 약한 귀신은요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 시간에 역사하지 못할 자 이렇게 하면 귀신이 놀래갖고 나가요. 몰래 붙었다가 놀래갖고 활짝 나가는데 오래된 귀신은요 이미 자기가 주인처럼 자리를 꽉 잡았어요. 나가라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왜 나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안 나가요. 이럴 때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토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된 기도, 금식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강력하게 취하는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도 해야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금식까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구장님들이 우리 교회가 새로 임시성전에 왔으니까 좀 기도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요즘에 한 달 동안 계속 수리하고 맨날 청소하고 공사하니까 먼지가 많죠. 교회 안에. 그냥 먼지 닦느라고 저도 힘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우장님들이 그 청소 마무리하느라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다 가지만 몇몇 분들 안 그러죠. 근데 대부분 성도는 먼지가 많아서 계속 청소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한번 기도를 좀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늘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양육도 좋지만 양육은 오해하고 오전에 진짜 난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요 아침 10시부터 와서 한 2-3시간 마음껏 교육자와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가 먼저 회복이 돼요.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14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교회는 어떻게 섬겨요? 주님을 섬길 때 뭘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 종종은 우리가 강한 기도와 더불어 어떻게 금식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와 금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와 금식하면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건해집니다. 귀신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 배후에는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은 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죠. 우리 영이 강건하면 붙어있는 귀신이 놀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금식도 필요하다. 금식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원래 이제는 구약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향을 피우는 향단, 제단이죠.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섬기지만, 좀 더 고수, 좀 더 신앙이 깊은 자들은 어디? 향단에서 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최고의 봉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우리 한세는 이렇게 양육을 잘하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양육하고, 교구장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또 지역장이 서로 양육하고, 서로 양육하고. 여기저기 앉아서 주일 되면 막,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방이 있을 자리가 모자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새성전에 가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일단은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써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기 보면 뒤에 뭐라서 양육을 받으라. 여기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봉사자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양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먼저 받아야 또 남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도 보면 우리 사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했죠. 그들 기도회도 갖고, 또 말씀도 서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육을 먼저 받아야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양육을 받겠다. 내가 우리 교구장님한테 양육을 제대로 받아봐야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도 이것이 이렇게 좋구나, 나에게 영적인 영양가가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거나, 이렇게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또 그 체험한 것을 또 우리 다른 성도에게 양육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한세 양육 공과를 어떻게 해요? 사모해요. 진짜 사모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세 양육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봉사할 때 그냥 자기 인격으로 열심히 이렇게 평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사역자들은, 지역장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좋은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세 양육 공간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한세 양육 공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사실이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쫙쫙쫙 한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었다. 10번 읽으면 뭐 잘 모르는데 그냥 읽었다는 기분만 좋지 뭐 아는 게 없어요. 실제 근데 그 전체적인 성경을 아주 핵심적으로 파트별로, 뭐 구속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령 관점으로, 아니면 교회 관점으로, 생명 관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세 양육 공과를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먹고 계속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세 공과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 양육할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죠. 엄마들이 아이에게 건강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돼. 내가 종종 그러잖아. 엄마들 뭐라 그래요? 날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진짜 좋은 엄마는요, 좋은 음식을 알아요. 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것이 또
저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말씀을 깨닫고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과 더불어 한세 양육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성경의 그림이 잘 잡혀져서 여러분들에게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모세 오경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돼. 내년 되면 또 한 번 들어보고 한 5번만 들면요, 담임 목사님이 하면 나 알아. 다 알 거야 아마. 실제로 그럴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함께해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양육을 받고 그 양육받고 체험하고 누린 것을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양육을 받고 양육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면 우리는 그 양육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조성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육을 내가 받고 양육을 잘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는 다 흙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돼? 변화가 돼요. 어떻게? 금으로 또 은으로 또 여기 보석으로. 사실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의미합니다. 원래 금은 부패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참된 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 안에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은은 보통 그냥 구속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고 말하니까 바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깊이 깨닫게 되죠.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또 보석은 사실 변화된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을 통하여 여러분 온 존재가 금으로 조성되고 은으로 조성되고 보석으로 조성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국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조성된 온 존재가 흙 같은 존재였지만 여러분 안이 점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조성돼서 변화돼서 여러분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고 이러한 수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 것들이 진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있으면, 공적이 뭐였어요? 해온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니라 여러분을 조성하는 요소가 금과 은과 보석이 돼서 결국 여러분들이 상을 받고, 우리가 상 이야기하면요 착하고 충성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금 심판을 하실 때 하시는 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일하고 수고감이 합당했다면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는 아무 열심히 해도 주님 올 때는 어떤 일이에요? 적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새 성전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한번 이기는 자로 한번 축복받고 이번에 진짜 가난을 끝내자. 특별히 여러분들의 새 성전 건축 헌금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막 내야 돼. 그 액수에 관계없이 여러분 작정하고 헌금할 때 딱 붙잡고, 하나님 이 예물이 진짜 이기는 자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가난을 끝내는 축복,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게 또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갖고 헌금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뭘 줘요? 뒤에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뭘 줘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직책과 할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들이죠.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많은 일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사실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 함께 누림을 갖는 거죠.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인가? 아까 내가 우리 아침에 김석권 목사한테 물어봤어.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인가? 가장 행복한 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같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 이렇게 내 아들을 안고 딸도 이렇게 안고, 행복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것이 하나의 최고의 또 즐거움인데 우리 주님과 함께 최고의 누림을 가질 거예요. 뭐 우리가 왕노 타는 것도 즐겁겠지만 더 즐거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최고의 누림. 사실 최고의 축복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누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 말이 그 말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참된 예배.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다. 내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따라 내 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열정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목사가 다 기억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으로 최고의 누림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누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 누릴 수 있는 길은 합당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